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지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년의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30년 넘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다른 책도 잘 보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교회 안에 지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불문에 붙이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기 전에는 마음이 참 혼돈되고 또 마음이 참 어렵다가 내가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성경을 대하다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언제 어렵냐 언제 문제냐 하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제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좋다. 다른 책은 잘 보지 않지만 성경은 제가 이렇게 자주 펴서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목사님과 함께 오랜만에 아프리카를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프리카 4개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가기 전에 조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좀 넘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암 수술도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프리카나 보면 그 말라리아가 좀 유명하지 그죠? 그래서 면역도 많이 떨어지는데 서부 아프리카 제가 한번 아프리카 가가지고 말라리아를 한번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게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서부 아프리카를 가면 혹시 말라리아가 걸리면 내가 어떡하지? 살아남아서 돌아올까?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갈 날이 너무 점점점 가까워오니까 한번 제가 서울을 갔다가 책상에 앉아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전혀 사도행전을 읽는 거기에 제가 마음이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득 루키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눈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루시 은혜를 입는 그 모습이 마음에 자꾸 그려지고 또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읽던 성경을 덮어놓고 다시 루키스를 펴었어요. 어떻게 해서 루시, 정말 그는 모함 여인이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들어와서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보아스에게 속해서 은혜를 입을까? 또 보아스가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이런 모함 여인 루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까? 그 생각을 하면서 루키서 1장을 펴서 다시 쭉 읽어가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가 어머니 앞에 나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루스의 마음이 다른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앞에 있는 그 루스의 마음을 더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 사환들에게 이는 네 소녀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환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침부터 이삭을 죽고 그래 이야기를 쭉 하니까 보아스가 분명히 모압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모압 여인이라는 것도 알았지만은 8절에 가서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을 향하여 내뱉는 소리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뭐라고? 모압 소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고 당장 하고 쫓아낼 법도 하는데 보아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어라. 꼭 그 이야기가 보아스가 룻에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교회는 나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라리아에 걸릴까 아니면 죽을까 아니면 고통할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 내 딸아 들어라. 너무 친근한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한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했구나.
그러면서 보아스가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서 베는 자들을 보고 따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녀들의 길어온 물을 마셔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환들은 그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 그러는데 그 베들레헴의 주인 되는 보아스는 루థ에게 눈금만큼도 그림자도 없이 어두움도 없이 내 딸로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크게 마음에 와서 닿은 것이 그를 건드리지 말라. 너무 좋지요? 여러분 건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대하면서 이번에 아프리카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꼭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는 것처럼 내가 목사님을 따라 아프리카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에서 이번 전도 여행은 모기 한 마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갔다 왔는데 모기 한 마리도 물리지도 않았어요. 놀랍지 그죠? 그리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이렇게 4개 나라를 다녀오는데 제가 참 여러 나라를 가보고 자주 해외를 나가봤지만 이번만큼 평안하고 정말 은혜를 입고 돌아온 적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날씨에서부터 그래 아프리카 딱 내리니까 우기철이 돼가지고 건기 때는 정말 모든 식물들이 비틀어지고 말라고 막 그랬는데 우기철이 되어지니까 모든 식물의 파릇파릇한 색색들이 돋고 무성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또 우기철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 캠프 때도 그랬고 코트디부아르도 그랬고 에티오피아도 그랬고 케냐도 그랬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밤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때 보름쯤 되었는데 음력으로 그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꼭 별이 쏟아질 것 같고 꼭 달이 내 앞에 와서 안길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래 하늘을 또 보고 또 보면 비가 내려야 되고 구름이 와야 되고 구름이 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실까? 그래서 제가 4개국을 잘 다녀왔어요. 오자마자 원래는 늘 7월 1일이나 7월 2일부터 한국 월드 문화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올해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유니버시아드에 여러분 그걸 개최하느라 또 우리 IF가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고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보름 동안 뒤로 연기되어서 우리가 캠프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래 오자마자 바로 이제 세계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좀 바빴습니다. 부산도 가게 되어지고 여러 지역을 돌며 무주 태권도도 가게 되어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데 제가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에어컨 앞이에요. 여러분들 에어컨이 너무 좋지요? 저는 에어컨 바람이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원래 뭐 날씨가 너무 덥고 무덥는데 다들 덥다 그러는데 저는 제 입에서 한 번도 덥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음식을 먹으면 따뜻한 음식을 주고 국을 주면 저는 국을 거의 안 먹어요. 왜? 따뜻한 거 씹고 제가 입이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걸 먹으면 입이 빨리 입 천장이 벗겨지고 막 이렇게 탈이 나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늘 밥을 식혀서 주고 국을 식혀서 줍니다. 특히 수제비 같은 아예 입에 대질 않는데 원래는 이상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리 여러분 국물이 펄펄 끓는 걸 입에 갖다 넣어도 입이 되지를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아무리 끓는 국을 가지고 와도 입에 이렇게 국물을 마시면 어른들이 왜 따뜻한 국을 먹고 시원하다 하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그걸 그냥 사발째 훅 들어 마셔도 속이 따뜻한 것이 그 내가 진짜 할아버지가 다 되었구나, 다 늙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추운 거는 참 견디기가 힘드는데 따뜻한 거는 그렇게 좋아요. 사람이 변했지, 그죠? 예, 거듭나면 이렇게 변해요. 거듭나면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를 참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제가 IOF 사무처를 이렇게 은혜로 맡고 있어서 원래는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진행부에게 또 목사님에게 재정 보고를 합니다. 그 인천 행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아침에 이튿날 올라가서 재정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아마 몸살이 좀 낫는 것 같아요. 몸살이. 그 내려오자마자 누워서 참 끙끙 많이 앓았습니다. 제가 이제 암을 앓고 12번째 후유증을 이렇게 앓았는데 한 번씩 앓을 때마다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예?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요? 저도 참 아픈 거 잘 참고 독하다 소리 많이 듣는데 제가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아보면서도 아픈 것만큼 힘든 훈련을 아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세계대회를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 몸살이라는 게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몸살을 앓게 되어 후유증이 한번 찾아오면 40도에서 열이 41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앓아요. 물 한 모금도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사단이 찾아와요. 이제 죽는가 보다 해요. 그럼 제 아내도 옆에 있는 분들도 보면서 아들도 오라 크고 손자들도 데리고 오고 그런데 저는 손자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손자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지, 그죠? 저도 매일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제 손자에게 전화를 해요. 페이스톡으로도 보고. 그래, 이놈이 버릇이 없는지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 저 딴짓을 해요. 관심을 끌려고. 그래, 이제 할아버지한테 오라 그러면 딱 먼저 조건을 걸어. 할아버지 뭐 사줄 건데요?
꼭 조건을 붙여요. 그래 이제 뭐가 좋아하는데 그러면 터닝 메카드도 좋아한다 그러고, 하여튼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장난감 꼭 사줄게 그러면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아빠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엄마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사줄 거예요.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 아빠 엄마가 사주지 말아 할아버지가 사주면 돼. 그러면 막 만세를 불러요. 좋아가지고. 엄마 지금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준다고 오라 그랬어. 빨리 가야 돼. 그래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 목사님이 손자 안 본 사람은 인생이 뭐다? 근데 뭐 그럴까 했는데 진짜 손자 보고 나니까 손자 안 본 사람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 그런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위로하려고 보지만은 눈을 감아버려요. 이제 나는 죽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다 귀찮아요. 그리고 이제 등을 돌려서 얼굴을 벽을 보고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슬프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눈도 참 적지만은 눈물 흐르는 건 눈 작은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통증이 막 차서 아프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목사님에게 마지막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 아내를 불러서 여보 전화 한 번 눌러줘 하고 전화를 이제 걸어보면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실 때도 있고 전화를 받지 못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 전화를 이제 받아서 연결이 되어지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전화했는고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너무 많이 아파요. 뭐라고요? 너무 많이 아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좀 그럼 아유 너무 그래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 그죠? 야 이 사람아 수술을 하고 나면 아픈 거야. 뭐라고요? 그 말씀 하나 듣는데 아픈 게 다 달아나 버려. 예. 야 수술을 하면 아픈 거야. 그래 아프면서 낫는 거야. 괜찮아 자네.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정신 차려보면 어머 괜찮아요. 그렇게 아프다가 일어나서 여보 나 배고파 밥 줘 그래요. 12번째 그랬어요. 12번째 2년 만에. 그래 또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또 말씀을 전화를 드렸더만 야 이 사람아 나는 자네를 아프다고 한 번도 생각 지금 아프다 죽는데 아프다고 한 번도 자네 난 생각을 안 해. 지금 아프잖아 그죠?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주님이 잘 지금 이기고 있어.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가 그 아픈 걸 병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누가 이기고 있다고요? 주님이 이기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내가 아니고 주님 이기고 계시네. 아멘하고 일어 또 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너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앓다가 오후 3시쯤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더운데
에어컨 하나도 켜지도 않고 방에 누웠는데 이불 2개를 덮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도 저희 집은 해 질 때까지 볕이 들어와요. 볕이 너무 더워요. 그런데도 이불을 2개를 덮어도 춥고 떨리는 거예요. 계속 따뜻한 물로 이제 입가심을 하고 그래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 아내 보고 여보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줘요. 아빠 내가 막 목소리 이번에는 마지막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줬어요. 그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조금 있다가 전화가 목사님한테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바꿔서 저를 줬는데 또 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야, 이 사람은 괜찮아. 자네는 암을 다 이겼어.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할 이야기 아닐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아프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사탄이 자네의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자꾸 미혹하는 거야. 누가요? 사탄이. 그래 예 아멘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 주시고 아멘 하고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나 샤워 좀 해야 돼 얼굴 좀 씻어야 돼 하고 그러니까 저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앓다가 여러분 2, 3분 만에 일어나서 제가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찬물만 나오더라고요. 둘러쓰고 샤워를 하고 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마땅하고 버려져도 마땅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나오면서 여보 나 배가 너무 고파 밥 좀 줘. 한 3끼 정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겠지 그죠? 그래 밥 먹고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런 걸 겪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자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하고 자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그죠? 여러분 나로 살면 아플 때만 아픈 것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 봐도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범죄하고 실수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나를 잡고 씨름하고 있냐? 너무 싫어요. 그렇지 그죠?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뭔가 잘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거기 썰어버려져야 될 것이고 넘어져야 될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나는 하면 할 수 있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너야.
그래,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 그가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더 낫게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그 분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살아보니까 잘 되는 것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뭔가를 한번 잡아보려고 또 뭔가를 자기의 기대를 걸어보지만은 여러분 돼지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떤 눈으로 보면 너무 안 좋은 건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 안으로 넣어서 그 둘째 아들이 끝낼 수 없는 세계를 끝내주고 둘째 아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정말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둘째 아들에게 딱 포석을 놔서 끝을 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너무 위대한 거라. 수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다 정말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한번 입어보면 또 내가 주를 어제 일을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그죠? 또 일을 하다 보면 인정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여러분 정말 자신을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데도 우리는 그 어리석은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 정말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보면 구원받은 것도 내가 나를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바보더라.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암이라는 것을 주어서 어느 것 하나도 나를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고 이제 좋든 좋지 않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부분이 너무 위대한 거라. 그래, 나로 살 때와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살 때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나와요. 그렇죠? 그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다윗 앞에 살 수가 없어서 유모와 함께 로도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여러분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은둔해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둔하면서 여러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온갖 불신,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유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불신들이, 의심들이, 불평들이, 원망들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살더라고요. 어느 날 다윗이 종을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예, 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그는 두 발이 쩔뚝발입니다 하는데도 다윗은 그 머비보셋을 다윗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그런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앞에 선 머비보셋은 정말 그가 다윗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처럼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머비보셋에게 베풀면서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음식을
항상 말이라 먹을지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머비보셋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걸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과 함께 여러분 상에서 음식을 항상 먹는 그 머비보셋에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왕과 함께 하면서 상에 있으면서 그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감히 왕의 그 면전에 그 상에서 그 음식을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행위로서는 전혀 불가한데 그런 머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머비보셋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한 번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최요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최요한 형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에서 정갈에 쏘여서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의사라 모든 사람은 그런 죽는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날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시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정갈에 물려서 죽어가는 요한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전에는 그래 참 막 그 사진이 나오면 발에 여러분 정갈에 쏘여서 발이 막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모습은 너무 우리는 안 됐다, 참 불쌍하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죠? 그래 그런 그런 죽음이 왔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요한을 두고 그 말씀 안에 요한을 이미 넣어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약속 안에 때로는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목사님의 간증도 목사님의 약속도 목사님의 말씀도 맞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말씀은 목사님에게만, 저 말씀은 요한에게만 아니더라고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두고 어제 저녁에도 그제 저녁에 목사님이 에스더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에스더를 여러분 정말 두어서 여러분 정말 그 유다인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보았지, 또 보고 들었지, 그죠? 예.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에 그냥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 다 들어서 나를 가장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이루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것을 한 번씩 듣고 발견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 나로 살 때는 약한 것이 문제고, 나로 살 때는 허물이 문제고,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로 살 때는 그 약한 것이, 그 어려운 것이,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차주 목사님이 신앙은 참 쉬워.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암이 이렇게 걸려서 한번 병원에 가서 세 군데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당관에 종양이 생겨서 악성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암이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암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그 암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참 묘하더라고요. 이제 나를 붙잡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믿을 만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9년 동안 살아온, 건강하게 살아왔던,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왔던, 여러분 내가 형편없이 살아왔던 나를 믿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붙잡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암하고 판명을 받으니까 아무리 내 다리가 건강해도 그거는 암하고 같이 있는 동안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그 암하고 연결되면 죽은 것이더라고요. 나를 붙잡을 만한 것이, 나를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내가 사망이에요. 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걸 가지고 설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 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 암하고 내가 암하고 한번 싸워야 된다, 의지를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어떤 것하고 상관없이. 그래 지금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돌아보면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한 번씩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해 가다 보면 산에 무덤들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도 무덤이 보이시죠? 그죠? 저도 무덤이 보여요. 그 무덤을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아내 보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여보, 저 무덤 한번 봐봐. 제 아내는 쓸데없는 거 이야기한대요. 그 뭐 볼 거 있네요. 봐봐. 그런지 그 무덤을 보면 내가 너무 지금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저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제 아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라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뭐하구나? 놀랍구나. 예수의 피가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예수의 피가 이렇게 소망을 주는구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동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가는 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그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여러분 썩어서 냄새가 나고 죽어도 무덤에 있어도 예수님의 안 계실 때는 문제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썩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냄새 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죽은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여러분 물로 내버려둬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요. 문제가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돈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력을 주지 않고 명예를 주지 않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어디를 갖다 내놔도 하나님 앞에 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예수님으로 가능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변하는 걸 보면, 둘째 아들이 그 바뀌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라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 그 돼지 우리에서 그 분깃을 가지고 다 실패하고 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깃을 가지고도 여러분 허랑방탕이 찾아오고 허비가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줄여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가 수고가 여러분 약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노력이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분깃을 가졌는데도, 좋은 것을 가졌는데도 다 온갖 것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바뀌고 싶지만은 바뀔 수도 없고, 문제가 오고 어려워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변화가 되고 바뀌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종들에게 임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소화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신기한 거라. 저는 제가 무엇을 해서 뭔가 변해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참 어려웠었습니다. 이미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종들에게 이미 주셔 놓았구나. 그래. 여러분,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의지나 각오나 수고 상관없이 그 둘째 아들은 좋은 옷이 입혀지는 거라요. 그렇죠? 손도 까딱하지 않아도. 이미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과 나와 연결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공급만 되어지면 나도 그와 같이 변하더라.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은 거라. 그래, 제가 이번 세계대회에 여러분 날씨를 너무 좋게 했지, 그죠?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 처음 여러분 모임 가질 때 하고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죠? 늘 우리의 막 가슴을 졸이고 여러분 애간장을 태우지, 그죠? 하무지 목사님이 이제 개막식 되는 첫날 비가 막 오고 나면 이래도 할 수 있는가 하고 새벽에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으면 김 목사, 비가 이래 오는데도 할 수 있을까 물어. 그런데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원래는 새벽에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올해를 7월 15일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월 15일. 여러분, 우리 8월 15일은 뭐예요? 저는 원래 강국절이 2개예요. 일본에서 해방된 날도 이제 비에서 해방된 날이 7월 15일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그날 저녁 앞날부터도 비극정을 했어,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7월 15일 새벽부터 그 앞날 14일부터 15일, 18일 여러분 26일 끝난 날까지 비극정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어떻게 이 캠프가 끝났을까? 한 번도 2주 동안 비극정을 안 했더라고요. 나에게 2018년 7월 15일 정말 비에서 해방을 받았다. 너 해방받고 나 해방받고 우리 모두 해방받았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7월 2일부터 우리가 1일 2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우리 행사를 보시고, 우리가 2018년도 7월 달에 그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는데, 이 아이어프어가 정말 진행을 맡아서 해준 주석 때가 목사님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서 고생도 하시고 정말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7월 1일부터 에티오피아가 하고,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대학생들이 다 모인 그곳에 3만여 명이 모인 데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에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죠? 지금 무엇을 다 얻고 있죠? 예? 그때 7월 1일, 2일, 3일 한국에는 비가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서울에 전화하면 난리가 나서 비가 막 장대비 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7월 15일만 그렇지 말아다오. 7월 1일, 2일, 3일, 4일 오는 거는 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장대비 같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유니버시아드 대회뿐만 아니라 한국 월드 캠프, 여러분 아프리카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에티오피아가 다 얻었어, 안 얻었어요? 끙도 얻고 알도 얻지, 그죠? 부자다. 그래, 내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 비교가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제를 하면 딱 두 가지 먼저 물어보는 게 있다. 자매님, 형제님,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했죠? 예. 그러면 내 남편인가 남편인 것과 남편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많은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시면 여러분 내 남편인 것과 남편 아닌 것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좀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시 또 말을 이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형제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매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사탄의 이 음성인지 구분만 하여지면 신앙이 너무 쉽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교제 쉬워 안 쉬워요? 쉬워 안 쉬워요? 신앙이 왜 어렵죠? 두 가지 음성을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몇 가지 음성을 들으니까 어려워요?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면 신앙 참 쉽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세계를 끝내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제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인지 이게 정말 사탄이 주는 음성이 딱 구분하니까 너무 쉽지요. 이번 수양회가 우리에게 정말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새로운 분들에게 정말 말씀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과 정말 사탄인 것과 사탄이 아닌 것과 내가 주인인 것과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이것으로 정말 신앙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참 잡아가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참 이렇게 듣고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이 큰지 하나님의 말씀이 큰지 분별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령과 같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